설교 본문도 로마서 1장이지만 7절부터 17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단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전반적인 큰 내용은 결국은 복음을 가장 교리적으로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어떤 맥락에 생각을 한다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신학적 제 이론과 잘 어울리도록 가장 잘 제시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의외로 목회 서신과 똑같은 차원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적인 차원이나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다. 특별히 편지 형태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진심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또 자기의 현재적인 심정까지라도 특별히 로마서 1장에 가장 잘 지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딴 구절이 떠올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의외로 로마서 1장에 주로 등장하는 말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로마로 가고 싶은 열정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전체 배경은 무엇인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간 어떤 바울의 심정을 오히려 글로 편지로 목회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또 하나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뭔가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을 얘기하는데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부끄러워하거나 막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성경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신자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죠. 뭐 없다고는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가 되었다. 특별히 후퇴의 편지를 빨리 쓰고자 했고 로마에 가기를 갈망했던 바울 사도 입장은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부끄러움이란 그런 시대적 그런 상황 또는 로마 교회와 관계 속에서의 자기 위치 이런 것이 실은 중요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 회피한다 그럴까 멸시한다 그럴까 그걸 정말 그 자기들의 일상생활에 뭐 어떻게 본다면 최소한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이런 거 내가 가정생활을 해보면 그게 아주 실감나는 부분 참 많이 있는데 돈 몇 푼 가치 맛 못해요. 오히려 또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 자기들만 뭐 마치 천당 간다는 식의 자기들에게만 길이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니까 하물며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벨기신앙 고백서
또 어떤 경우는 돌쇠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상당한 오랜 세월의 옛날 얘기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저 몇백 년 전에 어떤 문서들을 다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옛날 구시대 유물을 답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는가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우리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 시대 문화에 맞는 교회적 처신은 없을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시대에 좀 어울리는 좀 삶을 사는 게 어떨까? 제가 뭐 유클레도 아까 잠깐 짧은 시간에 얘기 주고받은 것도 전주 바닥에 얼마나 카페가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이 있는가. 카페를 들러나 해야 좀 이 시대 문명에 어울리고 그래서 교회마저도 심지어 카페를 1층에 차리고 뭐 저축점이라고 할까 대외적인 어떤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라도 이 시대적인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나는 가장 전형적으로 이렇게 앞만 보고 돼 있지만 요새는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앞만 보고 얘기를 하는가. 요새는 조금만 누가 목사가 아니라도 누가 좀 잔소리 같은 것만 하더라도 더 이상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라고 할까. 그 체질적으로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자고 하고자 했을 때 내 주변 사람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뭐 가장 일차적으로 집안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고 또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반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그 배후에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체가 실은 교묘한 사탄의 괴계가 있다. 제가 어제도 그 저는 잘 쓰는 말인데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흑작질이다. 마귀의 흑작질이다 그랬는데 그럼 사전 찾아봐도 사진에도 없고 근데 나는 분명히 김호정 목사님 잘 쓰신 용어이기 때문에 나 따라 쓴 것이고 나중에 흑착질 뭐 그게 또 원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괴계라는 말이 쉬워요. 흑작질이라는 말이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마귀의 괴계라는 말은 의외로 속임수라는 말이고 흑작질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한 언어적인 개념은 그게 뒤에서 이제 공작을 벌인다. 그렇죠? 꿍꿍이 속, 꿍꿍이 속이 따로 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배후에 늘 그런 마귀의 교묘한 괴계와 흑작질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조롱과 멸시 그런 게 있어요. 조롱과 멸시. 뭐 내 예수 믿어봤고 네가 얼마나 인생이 뭐 대단한 인생이 된다고 이런 식의 주변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죠.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인생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인생이 뻔한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상황, 실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나를 믿어라. 이게 나를 믿는 건지 정말 여러분과 나도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주었을 때 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런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입장에 대해 내 고백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처신에 대해서 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인격도 참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네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막 지혜롭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경험을 믿어라.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말이 옳다. 그 말은 나를 믿어라.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어제도 집안 모임이 있었는데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분명히 교회 내 상당한 역할을 나름대로 한다고 일평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 분인데도 계속 뭐 한의학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막 핏대가 올라와가지고 막 친척 모임인데 집안 모임인데 막 난리를 쳐버려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따독거리고 그냥 우야무야 되긴 했지만 요새는 심지어 목사들까지라도 그렇게 의학이 최고인 것처럼 과학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그런 얘기까지 굳이 나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예수 믿는 것보다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
더 위대하게 보이면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미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인가. 세상 것이 나도 모르게 크게 보이면 이제 부러워지는 거잖아요. 뭐 오늘 시편 37편에 여러분과 내가 찬송을 했지만 축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이 부러워 보인다. 자기들이 처신하는 것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저기는 막 집안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건강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막 헬스클럽도 다니고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막 몸을 또 가꾸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뭐 헬스클럽에 어디가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늘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서 막 돈도 생기고 막 직장 상승하게 되고 막 일취월장 성장해서 막 내놓으라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더 세상에서 꼴 생각한다면 구석지에 처박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힘이 없죠. 내 가족에도 힘이 없고 내 직장에도 힘이 없고 뭐 특이한 체제에 와서 자기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바울 사도가 로마의 그 사람들의 로마의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도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런 것인가?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을 직접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그 말을 그렇게 쓰지 말고 바울 사 우리 같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나는 복음을 확신한다. 개혁 신학을 확신한다. 나는 성경을 확신한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로마 교인들 제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런 말을 복음을 얘기하는데 쓸 수가 있는가.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바울 사도가 이미 로마 교회에게 또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로마에 있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해요.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바울이 그 로마에 가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신방을 부끄러워하는 가정도 참 많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신방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왜? 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똑같아. 로마 교인들이 바울 가는 걸 부끄러워해. 그게 바울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설마 바울이 올까? 설마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니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은 절대 안 와. 왜 안 온가? 이게 복음이 부끄러운 거기 때문에 안 올 거야.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바울같이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유대인의 차세대 주자가 어떻게 감히 복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바울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을 다 알고 있고 내놓으라는 인생인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바울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로마 교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 교회에서 저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겠죠. 제가 분명히 목사고 분명히 나름대로는 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직분과 소명이 있는 자인데 한국 교회가 저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왜? 오면 자기 위치도 흔들리고 뭐 별로 정말로 자기들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내 인생을 좀 힘있게 살고 싶고 내노하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막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성경만 믿으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별로 자기 현실에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집안에 가서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면 집안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아이 그래도 좀 직장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명함 내밀만 하고 살아야 되지. 왜 예수만 믿어 그리스도만 믿으라 교회만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만만치가 않을 거요. 그런 얘기들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진짜로 확신한다. 나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현찰한 판국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 했을 때는 이미 로마 교회 전체 분위기가 팽배돼 있어요. 바울은 오면 그가 실은 우리가 그렇게 바울을 흔쾌하게 환영하고 뭐 바울을 막 진짜 영접하고 그런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쓰인 취지는 왜 그러는 것인가? 복음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쓰인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차하면 딱 입 다물고 철진하고 싶지.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복음에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인 갭이 많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바울서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 써야 그나마라도 현실에 좀 잘 적응된다고 할까? 현실과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증적 방식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막 진취적인 방식으로 막 적절 전도하는 방식으로 막 진돗개가 됐든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막 물 땡기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 같아도 나는 로마에 가기를 진짜 원한다. 내가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가기 싫은데 내 속마음은 가기 싫어. 이런 거 나도 그런 때가 참 많았잖아요. 속마음은 가기 싫은데 뭐 겉으로는 난 그리스도인이고 겉으로는 개혁교 교인이니까 막 그렇게 또 설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마음은 자꾸 부끄러움이 있어. 그런 말을 내가 자유계 교인이고 내가 개혁교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운데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는 가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을 테니까 난 진짜 가고 싶지. 여러분들한테 체면치레하기 위해서들은 형식적으로만 나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이런 말 써요. 이게 복음과 상관이 있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로마 교회와 직접 관련된 문제니까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다 여러 번.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가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언제 시점을 잘 계산해 보아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가게 돼요? 담대하게 선교사로서 딱 목사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로 가잖아요. 로마 가긴 가는데 죄수로 가요. 그게 주님이 보내시는 방식이야. 주님이 쓰시는 방식이라고. 여러분과 나 생각할 때는 선교사로 가서 막 목숨 걸고 외치면 그게 막 주님이 쓰시는 방식인 것처럼 보여도 정작 바울이 간곡하게 정말 이게 로마에 전하는 것이 내 소명이고 어쨌든 로마의 주님이 새로운 은혜의 소식이 나한테 들려왔고 그래서 어떤 그 시대는 누가 막 목사가 없고 다른 선교사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바울밖에 없어요. 또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 복음이 전달된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날 한번 어쨌든지 가보고 싶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길이 다 바뀌었어요. 그럼 주님이 막으셨죠. 마지막에 간 길은 어떤 것인가? 그 결국은 질서로 잡혀가는 것이죠. 제가 그 짧은 저 자신과 여러분과 연관된 역회였지만 처음부터 계획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현지 계획교회 쪽에 한번 가서 접촉하고 싶다. 그냥 유학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목사 소명이 없다고 저기다 고한 것이고 저는 결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가는 유학 방식이 아니고 진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방식이에요. 학사를 받고 오고 막 신학 교수가 될 만한 그런 무슨 거대한 무슨 일적인 자격을 스펙을 갖춰서 유학 간 건 아니잖아요. 나이 다 먹어서 가니까 오죽하면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다가 처음에는 자기들 나이가 똑같은 줄 알았대요. 외국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딸내미가 오니까 딸내미 저렇게 크다는 말이야. 그러면 저 양반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제 나이를 제대로 분별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막 분투 들어야겠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박사를 받기 노력한 사람은 진짜 계획기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그 많은 사람이 박사를 받고 오고 그 많은 사람이 이공중학을 갔다 왔어도 저는 계획기를 생활로서 그들과 같이 접촉을 하고 그리고 같이 주고받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나도 잘 알겠지만 직접 신학교 우리 자유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신학교 운영하게 됐잖아요. 제가 가진 모든 자료가 신학교의 모든 과정에 관한 거예요. 직접 겪은 거예요. 이번에도 커리큘럼을 다 살펴보니까 그때 받았던 커리큘럼이 다 이미 목록이 다 돼 있어요. 아, 우리가 가진 커리큘럼이 얼마나 아름다운 커리큘럼인가, 얼마나 충실한 커리큘럼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뭐 3년, 3학년째까지 어떻게 커리큘럼이 다 종합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유학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직접 신학교를 경험해 본 사람, 신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실감나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세상이 인정해 주는 방식,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 세상이 알아주는 방식이 절대 아니다. 바울서도 정말 자기의 직분과 소명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정작 로마에 간 방식은 죄수로 간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런가 내가 그런 형편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겠는가. 그렇죠?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겠는가. 내 집안에서 예수 믿어갖고 막 착착착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아파하고 더 돈이 없어하고 그러면 집안에 무슨 뭐가 되겠냐고. 진짜 내놓으라는 직업도 가지고 내놓으라는 막 말번지도 있고 내놓으라는 뭐
명함도 내밀어서 이렇게 좀 예수 믿으라고 집안에서 딱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집안은 문제가 다 심각해지고 먹고 살 길도 막연해지고 그러니 뭐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명함 내밀고 복음 전하겠냐고 이게 계획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근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방식이지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피하려 하시고 근본적으로 전혀 세상과는 다른 힘의 철학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 속에는 저는 구별되게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어떤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이 교회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주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가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펼쳐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로마에 오지 못하는가? 아마 바울의 진짜 마음은 로마 사회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힘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속하긴 했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로마 제국의 본산지 거기는 그렇죠. 황제가 바로 있고 황제 휘하에 막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막 일취월장해서 겨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전 부지기수로 한 문화를 이루고 한 세계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로마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의지하지 않고 로마 법을 의지하지 않고 로마들의 생활 철학이나 사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바울을 부끄러워하겠는가. 그것도 로마 제국을 이룰 만한 것은 로마 한 중심에서 누군가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가장 정복민 중에서 가장 불량한 정복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조금 이름난 사람이 복음 전하러 온다고 하니 저 사람 우리가 받아야 돼? 저런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로마 교회인데 서울바닥에서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내놓은 스펙이 있고 좀 대단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목사가 돼야지. 이런 식과 똑같아. 그러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어떤 전 세계 그 시대에 있어서는 천하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치하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 것에 무슨 부담을 느끼는가.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데 숫자가 몇 명 되겠어요. 무슨 건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렇다고 막 로마 제국에서 막 예수 잘 믿으라고 막 건물을 딱 하나 준다든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거하는 건물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피안 가도만 봐도 알잖아요. 길 자체가 큰 바위로 쫙 깔려 있잖아요. 물론 그 바위 밑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그 동굴이 있어서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기도 했겠지만 겉으로는 엄청난 다른 데는 그냥 원래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울 사도가 그 로마까지 또는 로마 가기 직전까지 일정한 길을 걸어갈 때는 그건 흙길이에요. 그냥 로마의 그 말탄 병정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군사도에 불과한 것이고 정작 로마 그 황제가 있는 거기까지는 전부 돌로 다 돼 있어. 요새 뭐 아스팔트는 게임이 안 되는 지금까지 역사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 길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 세계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차지한 곳이 어딘가 그 주변에 굴을 파고 땅속에 숨어야 되는 것이 당대 로마의 형편이었거든요. 카타콤이라는 것이 유명한 카타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싹 뒤져보면 로마 자체에 전부 지하에 있어요. 다른 막 카파도키아 그게도 땅굴이 참 많이 있고 거기에도 카타콤이 많이 있었겠지만 진짜 무서운 진짜 로마 신자들이 끝까지 버틴 데는 그 아피안 가두가 있는 그 지하에 있어요. 깊은 땅굴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야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거대한 로마 제국의 분위기 하에서 그 문화의 분위기 하에서 지금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문화가 그게 이제 보이지 않게 헬라 문화와 겹쳐져 있는 것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정치가들이 외치고 있는 형편이라서 황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심지어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내가 세상의 구주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로마 제국을 거부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자기의 이상을 신적인 위치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 출신인 바울이 와가지고 할 얘기는 뭔가 구원은 로마 황제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 하여튼 천하에 그냥 로마 신도 많죠. 로마에 신도 많은데 그 신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복음 자체를 바울 사도가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체질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로마 시민다운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큰 정점에서 중심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이게 살아있는 바울 사도가 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가장 정말로 폐역무도한 사람, 정말로 제국에 배반한 사람, 역적 그런 경우만 해당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로마법이라는 게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어떤 민족도 사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로마의 법적인 순서를 따르도록 정해놔가지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아무리 예수를 정죄했다 할지라도 유대인 자체 내 사례들이 그걸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건 사례들이 그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형권은 없어요. 왜? 로마 법이 더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한테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라고까지 한 것이 예수님 죽게 된 결과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와서 전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 하나, 청년 하나가 죽었다는 것을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십자가에 죽은 30살 청년 하나가 유대인인데 죽었어요. 그게 로마 제국을 비견할 만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한 조건이 되겠냐고. 로마 황제를 따르 어떻게든지 로마 황제를 따르고 로마 치하에서 로마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길이지. 그러니까 천하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악의 사람이 형을 당하는 십자가 형을 당하는 그 존재가 그 유대인 청년이 하필이면 또 다른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 형을 당한 예수를 전한다고 우리를 찾아온다는데 로마의 교인들은 체질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로마의 정서를 가지고 로마의 문화를 가진 거 로마의 힘을 평소에 느끼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바울 사도를 흔쾌하게 환영할 수 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충분히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충분히 의미가 있구나. 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거꾸로 부끄러움과 직결시켰을까? 그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당시에 시대적인 문제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문제고 그 당시에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존재했다면 그들 자신들의 문제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사회는 그러면 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로마적 사회, 로마적 문화, 로마적 어떤 통치 세계, 로마적 지성, 로마적 감성, 로마적 어떤 그런 문화에 절대 바울은 어울린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울을 이렇게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거부를 했지만 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더 안 어울린다. 로마적 지성이 있는 세계, 로마적 정서가 있고, 로마적 문화가 있고, 로마적 예술이 있고, 로마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런 데다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식민지도 가장 저급한 식민지, 가장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식민지 밑에서, 거기에 유대인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가. 우리의 구원은 로마 황제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구원은 로마의 법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로마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구원이 저 밑바닥에 있는 식민지에 유대인 청년 하나가 죽었다고 이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2000년 전 로마 사회가 본성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본성적으로 세상적인 그 강렬한 로마적인 힘, 로마적인 문화, 로마적인 사상, 로마적인 체제 자체가 복음을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복음의 긍정적인가, 복음의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당대 로마의 강력한 압도적인 지배하에 통치 체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속에서 완벽하게 로마적인 사람들이 다 태반일 텐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가족 모임에서 신나게 싸운 것도 그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이렇게 또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만 얘기하라고. 그것만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셨잖은 방국에. 병원 얘기하고, 의학 얘기하고, 과학 얘기하고, 수양적인 뭐 얘기해갖고, 보태갖고 뭐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게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게 다 써있어요. 써있다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당신만 성경 알아? 당신 더 모른다고. 이 싸움이 되죠. 싸움이 할 만하죠. 정말 미국에서 온 손님만 아니었으면은 다시 만나서 데리고 와서 또 싸웠을 텐데 잠깐 만나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그런 무례를 범했겠지만 근데 그분에 대한 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다른 식구한테 얘기를 했지만 나는 지금 아이아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라. 찾아왔는데 카이퍼리안 애들아. 김웅재를 이용해서 자기들 입지를 세우고 있더라. 명색이 직분자인데 진짜 화낸 건 그거라고. 그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떠벌려졌어요. 명색이 김웅재를 따른다고 하고 명색이 최목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이 아닌 걸로 교묘하게 자기 처신, 자기 형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방식으로 살아오는가. 이런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세속화를 반대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는 믿음으로 믿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자꾸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속적인 것이 다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져요. 복음이 무기력화되고 약화되고 이게 복음답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냥 그건 생각보다 강해요. 얼마만큼 강한가 그랬더니 이런 거 내가 다 알잖아요. 부추, 파, 마늘 그만 또 트레업이라는 그 위대한 구원이 부추, 파, 마늘만 또 못해요. 부추, 파, 마늘은 당장 강렬하잖아요. 입맛을 탁탁 돋구고 막 그게 막 영양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인생의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성소에 나가고 희생제사에 복음을 드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그건 재미가 없어요. 만나가 내려도 이거 맛도 없네. 우리 입맛에 안 맞네. 그리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대해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가기를 열망해도 왜 가기를 열망이 자꾸 곡해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조롱의 내용이 되고 복음 자체를 희석화시키는 거, 복음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거라는 세상 분위기라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참 힘없게 만드는 거구나. 우리가 하도 세상에서 익숙하게 살아왔고 거기에 젖어 살아왔고 우리의 세포 DNA가 철저하게 세속화된 현실 가운데에서 복음이라는 방식이 그리스도라는 방식이 얼마나 우리한테 알레르기적인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여차하면 사람 살려가 여차하면 병을 살려가 여차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차이로 안 가요. 안 가고 자꾸 건강 자꾸 아픈 거 자꾸 세상으로 가지. 복음에서 복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안 가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안 가요. 이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배경 속에 있는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당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었을 텐데 왜 부끄러워하니까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니까 하물며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가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얼마나 거꾸로 생각하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바울도 부끄러운 것이겠죠. 15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하노라. 나는 힘껏 내가 정말로 주님이 기회만 주시면 그냥 칼빈이 형처럼 내가 열 바다를 건너서 빨리 너한테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칼빈이 아무 자기를 공격한 사람이 너 분리주의자가 아니야. 아니야 로마 카톨릭교회가 압도적으로 전세를 지배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카톨릭이야말로 구해다고 하는 판국에 그나마 행여라도 자꾸 너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야 너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야 공격을 하니까
내가 정말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열 바다를 건너가서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교제하고 또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정말 제대로 나의 문제점 지적을 한다면 열 바다를 건너가서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죠 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대화하기를 원하고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 바다도 건너서 찾아가죠. 주님께는 특별히 우리를 바다를 건너서라도 그걸 확인하게 해서 우리 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철학, 로마의 신학, 로마의 문화, 로마의 모든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뭐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죠? 나는 노력하면 성공한다. 나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간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노력 안 하는 게 문제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지혜도 우리는 기본적인 지혜가 뭐예요? 아까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 기본적인 지혜지만 난 나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눈꽃만한 행복도 눈꽃만한 삶의 안정도 눈꽃만한 삶의 가치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 근데 바울 당대 로마 전 제국의 성격은 무엇인가? 난 내 인생 구원자다.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간다. 내 구원은 내가 만들어간다. 이건 자력 구원적인 거대한 철학이 로마 제국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나는 한사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뭔 말 하더라도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정리해서 뭐 해볼까? 그러면 이제 이미 벌써 딴 것이 돼요. 자기 속에 없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주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주를 의지할 만한 마음이 아니죠. 나도 모르게 힘의 철학,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 나도 모르게 세상의 내 위치가 더 크게 보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위치가 더 절실하게 생각된다거나 주님은 나에게 내 주변 사람과 살게 하시고 내 집안 식구와 살게 하실 때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것이지. 아버지 엄마로 뭐 자식으로 뭐 형제적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언제 어디서라도 꿈에서라도.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가기를 열망했는가? 그게 16절이에요. 자기 금방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우리말로는 뭐 별로 그게 정확하게 접속사랄까? 아니면 그런 부사 같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다음에 헬라어로는 가르라고 그게 정확하게 번역되는 게 비코스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생략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는 그냥 그 접속사 또는 어떤 관계사를 빼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인과관계가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또 아니하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배 순서상으로 시편 37편, 시편 40편 이런 걸 이렇게 구태여 찬송을 했잖아요. 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오늘날 우리처럼 생각하는 건 막 죽으면 천당 가는 걸로 생각했는가? 무슨 내세를 가르쳤는가? 무슨 이상행을 가르쳤는가?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37편이 됐든 40편이 됐든. 여러분과 내가 구원이 현실적으로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구원을 받고 내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 내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돼.
나도 모르게 막 전신 상하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 감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막 속이 상하고 오장수가 뒤집어지는 이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따져봐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구원인 거예요. 화를 내도 빨리 저는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다고 당신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뭔가 마음에 굉장히 요새 예민해진 것이 있어서 빨리 날 풀어버려야지. 그걸 막 두고 보자. 너 나한테 이렇게 나 이거 젊은 놈이 나한테 이렇게 나야만 나한테 함부로 돼. 그리고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어차피 주인이라는 고백이 들어오면 주님 또 내가 명색이 목사라는 명분하에 명색이 집안 식구라는 명분하에 또 핏대를 냈네요. 그리고 지금 이 결과가 저한테 저 사람한테 안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감정이 상하긴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로 한국에 와갖고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좀 돌아가서는 자기 생각 말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집안이. 우리는 집안에서 다 무책임하게 살아가니까 체면치레 많은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 체면치레 하고 있어요. 외국에 미국 사는 사람인데 아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얘기했어요. 이거 예수로만 끝까지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라고. 충분히 답이 있다고. 나이 먹으니까 건강을 소모해서 여기 가서 막 진단받아야 돼. 여기 가서 막 건강 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믿고 살아라고. 끝까지 예수 믿고 살아라고. 그러니까 이런가 나는 우리 주변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체면만 챙기면 되고 인사만 챙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이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몇 시와 친절당하면서도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는가. 그런 바울 사도의 속마음은 우리와는 다른 마음인 것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도 IRC가 문만 열어준다면 내 주변 교회가 문만 열어준다면 가서 외치고 싶어요. 그 복음 아니라고. 그 교회 아니라고. 당신 믿는 거 헛거라고 그거. 마지막 죽을 때 당신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 말은 이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당신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떠벌리는 게 많아요. 방황하는 게 많아요. 갑자기 김호정 목사님 막 콘서트를 만들지 않나. 우리는 음악이 주님이 우리 교회 주신 선물인데 콘서트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왜 개인을 모욕을 해요, 거꾸로. 그분이 마지막에는 음악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한 분이시고 복음에 창념한 분이고 교회에 창념하신 분인데 왜 그분을 모독하냐고. 못 배웠으니까 저를 못 배웠으니까 그분을 기린다는 자기 남들은 계산하에 막 음악회도 열고 막 책자로 내고 제 3층에 보면 영어로 된 그 김은전 찬송이 벌써 도착했어요. 전부 그분들 밑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완벽하게 영어로 번역돼 있어요. 그 세계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콘서트 열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있는 데가 돈 모아서 다 하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바울 사도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경험하에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도 바꿔졌고 정말로 눈앞에 있는 스테반을 놓고 그냥 자기도 돌로 바울 사도가 그 총책임자였잖아요. 사도인 공회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쫙돌 던지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돌 싹 던져서 스테반 머리에 경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돌도 자기가 이렇게 던져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던지면 이미 징계 사유가 되죠. 정확하게 바울 사도 꼴통을 향해서 돌 던져야 돼요. 바울 사도 그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젊은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했겠냐고. 그 감정도 바뀌어졌잖아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몇천 대를 다 감내할 정도의 새로운 감정이 생겼잖아요. 걔가 어떻게 핍박을 하더라도 그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인내심, 위대한 사랑, 위대한 궁율, 그 세상에는 없는 그런 감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생을 그렇게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 그래도 전혀 새로운 흔들리지 않는 감성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바울 사도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내 원수가 어떤 원수겠어요? 시편 37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직접 시편 37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원수인가? 바울사도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은 우리가 시편 8편도 살펴봤고 시편 3편도 살펴봤고 시편 4편도 살펴봤고 한사코 원수를 얘기하잖아요. 한사코 내 나를 둘러싼 원수를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인생 잘못 살다가 좀 상사 잘못 만나고 집안 식구 잘못 만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둘러싼 원수가 너무 많다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 저 사람이 도대체 인생 어떻게 사는 거야 저게? 허구한 날 원수가 꽉 차 있어 어떻게 된 게? 다윗 인생 잘못 살아서 그래. 한번 바세바를 잘못 범해가지고 천하가 다 원수가 된 거냐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죽였으니까 바울이 평생 그것이 따라다니는 것이 되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뭔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내 마음과 생각, 내 감성, 내 인생, 역사라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구나. 온 인류라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구나. 그 로마 제국도 자기들끼리 막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군사력도 키우고 그게 뭐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뭐 맨날 군사만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게 엄청난 철학이 있고 사랑이 있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답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황제적인 어떤 정책이 있는 것이지. 황제가 허구한 날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만 노심초사했는 거 안 그래요. 그건 밑바닥에 있는 방법론의 하나고 그 주님이 볼 때는 그게 크게 보겠지만 형제로서는 원론을 거느리고 마치 입법 사법 행정을 거느린 것처럼 충분히 거느려서 로마 제국을 제국답게 키우려는 것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사울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어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까지 가고 어디 가도 보호를 받잖아요. 클린턴이 찾아가고 누가 찾아가서라도 그 사람 우리나라 목사인데 미국 시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 찾아오잖아요. 뭐 김정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함부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서 재판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 로마 제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로마 같은 데서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면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로마 제국은 곧 무너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왜 바울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니엘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무너질 거 알아요. 그럼 대한민국 생활할 때 여러분이 클린턴이 참 뭐야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미국은 성숙할 것 같아요? 얼마나 전쟁 근거하니까 트럼프가 미국 제일지를 내세워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관세 정책이 철폐가 되고 자국에 조금만 불리하면 유럽도 버리고 한국도 버리고 다 버릴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치러. 왜, 왜 미국이 시민들이 이쪽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을 대통령 당선시켰는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다음 세대는 더 힘드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우리 이속을 챙겨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미국이라도 안 넘어지겠어요? 벌써 이미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우리 거 막 챙기게 급급한 거예요, 이제. 다음 때 같았으면 세계 경찰 국가로서 자임도 하고, 곳곳에 막, 유엔을 빙자해서 자기 군사력을 파견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자기들 자체를 지키기도 힘들어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바울사도가 겪을 때는 팍스 로마나라는 전 세계 로마의 대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황제적인 어떤 큰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 근래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새로운 평화 공존의 시대를 마련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먹고 사는 게 허덕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남들이 하겠죠.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미래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현재적인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의 존재잖아요.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몸도 구원을 받지만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트라우마만 생기고 맨날 상처만 있고 허구한 날 자존심만 상하고 허구한 날 얼굴 한번 못 들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겠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 지저분한 인생, 막 꼬인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겠냐고. 하나님이 작품답게 살려고 만드신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했을 때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감성 하나라도 뭔가 세상을 충분히 감사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신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막 쩔쩔매고 살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상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처럼 전 세계, 전 인류, 전 역사를 향해서 자기 원수를 향해서 충분히 밀고 나갈 만큼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 구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펼쳐나갈 만한 그런 독특한 인격, 독특한 영혼의 기능, 그런 독특한 지성, 독특한 감성, 독특한 의지로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구원이고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구원이고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명분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자. 우리는 뭐 세상에 인류 평화를 위하자. 민주화를 위하자. 그래서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가치를 회복하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땅에 나를 두셨다면 창세기 역사에 마지막 이렇게 둘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치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인생을 부름받았으면 그 최고의 가치, 고유한 가치, 독특한 가치를 반드시 이루라고. 그 대신 네가 네 힘으로 의지하면 주잡은 것밖에 안 되니까. 네가 네 힘을 의지하고 네 지혜를 의지하면 네 인생이라는 게 참 허겁지겁하다 끝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른 것이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내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나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언행 심사 속에서 주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라. 이 구원이. 살아있는 동안에 확인해야 될 문제이고 오늘날 시간에 확인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계속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일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이대한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로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프면 어떻게 되려고. 병원도 못 가고 쩔쩔매고 뭐 유황은 가냐 안 가냐고 따질 텐데 나중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유황을 안 가고 끝까지 나는 바닥에 살다가 죽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이 먹으면 다 힘이 없어진 방법인데. 중요한 건 주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이 먹음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뭐 늙어도 풀청청한 그 삶의 진액이라고 할까. 생명수 같은 것이 나 안에 있는 것이지. 나이 먹었다고 힘 빠지니까 그 세상 사람들처럼 폐기 처분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마지막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사까지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직분과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구원을 로마사에 전해야 되죠. 맨날 생존경쟁 밑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냥 조금이라도 낙오가 되면 팍 꺼지는 그런 인생. 거기다 죽으면 팍 썩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라도 육신적인 것이라도 내가 지금은 다 기능이 다 인생이라는 게 한계가 상황이 생기고 참 몸뚱아리도 제대로 안 움직인다 할지라도 모든 세포가 다 노쇠돼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라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죠. 이렇게 참 허접하고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옆 사람한테 부담만 주는데 몸뚱아리지만 주시면 다시 부활시키신다. 근데 그 부활의 힘이 죽을 때만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끝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중에 유지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할 일 다 하고 죽는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병들어 죽고 어쩌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나이 먹어 죽는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주님이 부르셔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야 그냥 적당히 병원 가서 못 쉬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살다가 그냥 지쳐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안 부르시면 끝까지 살아요. 어차피 주님이 우리 땅에 진정한 삶의 가치, 삶의 목표, 참 인생다운 모습 우리에게 주셨으면 반드시 우리의 직분과 소명을 충분히 이루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지. 직분과 소명이 없는 인생, 있어야만 하는 인생을 사니까 주님이 그냥 그럼 네가 알아서 인생 살아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분히 의미가 있게 살 수 있게 하신다. 바울사도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런 큰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큰 능력.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 나도 매주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두 가지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언약 안에서 붙드신 능력이다. 언약 안에서 기억하고 완성하는 능력이다. 두 가지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생각이 구원받는가, 내 감성이 구원받는가, 내가 지성이 하나님 말씀 하는 쪽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세계, 신비한 경륜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재창조하신 세계를 알아볼 만한 힘이 있는가, 그게 참된 지성이에요.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얼만큼 부합해 살 지적인 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지성이 딱 확립이 되면 당연히 감성이 그쪽 움직이는 것이고 내 박한 의지를 한다 할지라도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데 의지를 할지라도 나머지 여성을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구속의 세계에 부르셨고 재창조 세계에 부르셨고 이런 역사의 신비한 은혜 세계에 부르셨구나. 나는 그 일에 동참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 일에 내 역할이 있다. 거기에 내 존재 가치가 있고 내 존재 목적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뭐 대단한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번에 화를 낸 게 그런 거예요. 공부시켜갖고 서울대 보내고 뭐 보내면 그게 대단한 가치라는 좀 생각을 해. 그렇게 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데 무슨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 대한민국 망치고 있지. 각계각층의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게 서울대생들이에요. 서울대 이 설교를 매 주마다 오시는 서울대 출신 들으시면 그분 제 입장을 아니까 그 서울대만 그러겠냐.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혼자 똑똑한 체하고 혼자 우물한 개그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전부들 자기 인생 철학이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것과는 정반대로 부끄러울지라도 세상에서 보면 부끄러울지라도 그런 복음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거. 진짜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나한테 날마다 주어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그게 이슬람만한 게 절대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시편 37편도 다윗이 행악자들이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라도 다윗 당대 그런 사람들이 저 블레셋 암몬 저쪽에 있었겠냐고. 다윗이 시편 37편과 40편에서 고백하고 8편과 3편, 4편에서 고백을 할 때 그 다윗이 생각하는 악인들 자기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 원수들이 이스라엘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거짓 교회로부터 거짓 신자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 잘못된 교회 다니는 자, 뭘 믿어도 그냥 자기 알아서 믿는 자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때가 되면 나를 걸러내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서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서 있고 교회 사회는 직접 서 있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경영이 이루어지는 법인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 마귀의 할 짓이에요. 너를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아무리 이 우교회 못난 자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 안 되니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없이 만드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다녀도 다니노 아마나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죠. 그 말을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흑작질이다, 괴계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이드베키 논문답, 제일문답에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천하가 어떤 그냥 요동을 한다고 그러고 천하가 다 그냥 이렇게 좀 전쟁이나 아니면 코로나나 아니면 더 희한한 방식으로 완전히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낙이라도 협력하여 기필코 자기 자녀가 자기를 하도록 한다. 그게 하이드베키 논문답, 제일문답이에요. 어떤 낙이라도 협력하여 선이 된다. 선이란 게 뭐예요? 무조건 나한테 좋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들어가니까. 절대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배반하는 형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비기독교, 무기독교, 반기독교로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건이라도 충분히 만들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당신의 교회를 신부로 완벽하게 이루어가시는 그냥 혼자까지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거나 하나님이 실패자가 된다거나 그걸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합력하여 선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끝까지 역사 마지막까지 걸어가신 그런 거라면 내 인생도 그렇게 못하시겠냐. 벌레 같은 내 인생이고 진토에 속한 내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작품을 못 만들겠냐고. 충분히 만드시죠.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내가 우물쭈물하게 내 인생을 그냥 착하게 꾸며내는 간시 내 인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저 그냥 조금 명함 하나 좀 찍어가지고 간시 돌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가 보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가치와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절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곳곳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만 보더라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심지어 나중에는 수디아인에게도 원주민의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인종에까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인종 문화를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힘낼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바울 사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될 수 있을까? 근데 바울 사도가 기어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로마에 가든 안 하든 로마서를 쓰게 됐잖아요. 로마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로마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지. 이게 무슨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막 뭐 정말 타락하고 막 나중에 폼페이우스 화상을 보니까 진짜 음란한 문화가 있고 별 희한한 망조울 같은 그 당시에 태폐 풍조가 있었다. 이것도 답이 되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왜 무너졌는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다니엘서가 있기 때문에 바벨 제국이 무너지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바벨 제국이 무너진 것이고 로마 서신이 있으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로마 제국을 정복한 자는 누구인가? 로마서이고 바울 사도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린 바울 사도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나마 극소수로 같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정말로 바울 사도를 의지하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들은 그래서 로마서가 자기 복음이 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그 소수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피안 카드 밑에 카타콤이 있었다고. 가장 큰 카타콤이 아피안 카드 밑에 있는 카타콤이에요. 그게 숨어서 했어요.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숨어서 성경 보고 숨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지. 로마 제국이 무슨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무슨 역사적인 어떤 오고 가는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어디까지 진행시키는 것인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께 설 때까지 바울은 거기에 주님이 부르신 직분과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 진짜 필요한 건 뭐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리안에 지적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사회 각계각층에 가서 교사는 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의사는 의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기독인의 뭐 누구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각계각층에 가서 막 활동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활동하자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일선에서도 그게 기독교로 회복되는 법이 없고 기독교로 약간의 변화가 되는 법이 없어요.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어떤 문화, 예술 논리, 어떤 세상의 논리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거부할 뿐이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조롱할 뿐이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멸시할 뿐이지 대적할 뿐이지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명분이 생길 정도의 사회가 바뀌지는 않아요. 문화가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이 뭐여야 돼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끝까지 믿어야 돼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참 복음에만, 참 교회에만, 참 신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천지를 바꿀 만한 능력도 여기에 있고 제 말씀을 끝까지 현실화시키는 능력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교회적인 생활에서 복음의 능력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갑자기 막 운동을 해갖고 막 기도해야 하고 막 100만이 모이고 막 이런 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하루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이 바뀌고 있네. 내 감정이 바뀌고 있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주께서는 정말로 나를 쓰시고 우리를 쓰셔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 주께서는 우리를 절대 소홀하게 편하게 그냥 이슬람만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필코 쓰셔서 복음이 복음답게, 은혜가 은혜답게, 믿음이 믿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반드시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신다. 단립적이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개혁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끝까지 자기 소유로 삼으셔서 몸과 영혼이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절대 소모되지 않도록, 있으나마 하나 되지 않도록, 없어도 모를 정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는 만큼, 생활하는 만큼, 내가 숨쉬고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반드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주님 앞에 실무가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복음입니다. 아멘.